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저같이 좀 너무나 고지식하게 원칙만을 고수하는 사람은 융통성이 없는 사람이다, 이런 말을 듣기 쉬워요. 세상에서는 적당히 요령을 부리는 사람이 더 환영을 받기도 합니다. 세상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가만히 보면 교회 안에서도 뻔히 보이는 요령을 부리고 있는데 그걸 좋게 보는 사람들이 많은 걸 봅니다. 어떤 프렌치 레스토랑 주인이 기발한 판매 수법으로 수주 동안 고객을 2배로 늘렸다고 합니다. 남자 손님이 여성과 함께 들어올 때 웨이터가 활짝 웃으면서 두 사람에게 화려하게 제작된 메뉴판을 각기 전달을 해요. 근데 이 2개의 메뉴판은 겉에 볼 때는 똑같아요. 또 안에 있는 메뉴도 똑같이 적혀 있어요. 근데 2개가 서로 가격이 달라요. 남자에게 준 메뉴판에는 원래 가격을 그대로 적어 놓고요. 여자에게 준 메뉴판에는 그보다 훨씬 비싼 가격을 적어 놓습니다. 그 남자가 그 메뉴 가격을 보고 그 메뉴를 여자를 위해서 이렇게 선택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자는 속으로 놀래요. 왜? 아이고, 이렇게 비싼 걸. 예? 자기를 위해서 그 남자가 통 크고 너그러우게 그 메뉴를 선택해 주는 것에 대해서 놀라게 되어집니다. 그걸 노리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게 뭡니까? 겉으로 볼 때는 뭐 잘하는 일처럼 보여지지만 그거는 그 주인에게 잘하는 일이죠. 일종의 사기입니다. 여자가 결혼한 후에 그 남자가 짠돌이라는 것을 아마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알게 될 거예요. 문제는 그런 위선이 교회에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주 오래전에 한 젊은 목사가 첫 목회지에 부임을 했어요. 그 교회는 미국 북서부 산악 지역의 한 작은 마을에 있는 교회였어요. 그 마을 사람들은 모두 한 직장에서 통나무를 벌목해서 자르는 같은 제재소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그 마을의 유일한 직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재소는 바로 그 강 상류에 있는 다른 마을의 제재소와 심한 경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젊은 목사는 서재에 있다가 잠시 쉬기 위해서 언덕을 올라가서 그 강을 내려다보게 되었습니다. 보통 이 벌목하는 공장들은요, 그 나무들을 강물을 통해서 이렇게 운반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자기 교회 교인들이 그 강에서 다른 제재소에 그 도장이 찍힌 통나무가 흘러내려오면 그걸 슬그머니 가져다가 그 도장 찍힌 부분을 잘라버리고 그 나무들을 자기 제재소로 빼돌리는 걸 보게 된 거예요. 그 다음 주일에 이 젊은 목사는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하는 제목으로 강력한 설교를 했어요. 예배가 끝나자 그 통나무 일꾼들은 목사와 악수도 하고 아주 설교를 잘 들었다고, 은혜 많이 받았다고 그러고 돌아갔어요. 목사가 궁금한 마음에 그 다음 주간에 또 산에 올라갔겠죠. 그리고 거기를 다시 내려다 보는데 지난주 같은 그런 일이 없을 줄 알았는데 여전히 다른 제재소의 통나무를 훔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더 강력한 설교를 준비했어요. 이번 설교 제목은 내 이웃의 것을 도적질하지 말라라고 정하고 성경을 조목조목 인용하면서 아주 신랄하게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월요일에 가보니 여전히 목재를 빼돌리고 있는 거예요. 야,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생각한 그 목사는 더 이상 돌려서 이야기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 다음 주일 설교 제목을 다른 제재소의 통나무 끝을 자르지 말라라고 정하고 설교를 하시게 되었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
그 젊은 목사는 그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잘못된 삶을 바꾸기보다는 목사를 바꾸는 거죠. 또 때로는 교회를 바꾸기도 해요. 우리는 1월 첫 주일부터 1월 넷째 주일만 빼고 오늘로 이제 5번째 성령 충만했던 이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하는 모습을 상고하고 있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심으로 시작된 예루살렘 교회는 그 밖에 가운데서도 놀라운 성장을 이루고 있었어요. 성령으로 충만한 그 교회는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였어요. 여러분, 이 앞에 4장 32절 우리 지난주에도 상고했었죠.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할렐루야.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입니까? 사랑이 넘치는 교회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게 되면 세상 물질과의 관계는 느슨해지고 반면에 사람들과의 관계는 더 밀접해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믿으면 주님께서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믿게 되고 그 주님 안에서 내게 주어질 모든 것에 대해 만족하기 때문에 세상 것에 대한 애착은 적어집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사랑이 내 안에 넘치기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사랑의 관계를 이루어 나가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 초대교회에서 일어난 일이었어요. 그들은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었고요. 그리고 물건을 서로 나누어 썼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공산, 함께 잘 사는 사회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우리의 삶에 부족한 것을 채워주심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 것이다라는 걸 인정하면서 검소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명품 몇 개 거느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 명품이 돼야지. 하나님 보실 때 명품인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중에 참된 경건에서도 배웠잖아요. 주변에 어려운 이들을 도와주는 삶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 바로 그것이 명품 신앙 인생인 거죠. 사도행전 마지막에 보면 그런 사람이 나오죠.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내놓은 사람 중에 바나바가 있었습니다. 바나바라는 이름 뜻은 다 아시죠? 위로의 아들입니다. 그는 자기 밭을 팔아서 그 돈을 사도들 발 앞에 둡니다. 팔아서 자기 맘대로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도들 발 앞에 둡니다. 물론 바나바는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그렇게 한 것은 아니지만 물질로도 위로하는 그의 행위는 많은 사람들의 칭송을 받았을 거예요. 사람들은 바나바의 헌신적인 행위에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의 행위에 자극을 받은 부부가 있는데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였어요. 자극을 받을 때는 좋은 마음으로 자극을 받았는데 그것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는 좀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문제가 생긴 근본적인 이유는 그들의 마음속에 바나바처럼 하기만 했으면 되는데 바나바처럼 교회의 칭찬과 인정을 받고 싶은 마음이 더 강했던 것 같아요. 오늘 사도행전 5장에 기록된 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의 이야기를 조금 실감나도록 풀어서 말씀을 드려보려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요일은 특별한 날이었어요. 그들은 그날을 주님의 날이라 불렀습니다. 그날 그들은 교회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아직 자체 건물은 없었지만 빌린 땅에서 모이는 것만으로도 그들은 행복하고 즐거운 모습으로 기대를 가지고 모였습니다. 그들은 노래하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우리 예수님께 대한 가르침을 듣고 그리고 자신들의 것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들은 즐겁게 바쳤던 걸 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치는 일을 잘했던 것 같아요. 그날 아침 교회에 모인 성도들 중에 바로 아나니아도 있었어요. 왜 삽비라와 같이 오지 않았을까? 그건 뭐 나중에 생각을 해볼 일이고요.
어떻든 아나니아도 그 사람들처럼 드릴 헌금을 가지고 그 자리에 왔어요. 아마도 베드로 사도가 말했을 거예요. 여러분 중에 헌금을 드릴 분들은 앞으로 나와서 드리십시오. 그래서 사람들이 나와서 예물을 드릴 때 아나니아도 천천히 그 예물 주머니를 들고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입을 열어 말합니다. 저는 성 밖에 땅이 좀 있었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땅이지요. 지난주에 저는 그 땅을 1억 원에 팔았습니다. 여기 그 돈을 전부 바칩니다. 그가 커다란 가죽 주머니에서 금화와 은하들을 헌금함 안에 쏟아 부을 때 요란한 소리와 함께 그 돈이 떨어졌어요. 그는 아주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자기 자리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사람 베드로 사도는 좀 잘못되었다는 걸 마음에 느끼고 그에게 물었습니다. 잠깐만, 아나니아, 거짓말하지 마세요. 어찌 사단이 그대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님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습니까? 칭찬이 아니라 책망이었어요. 그것도 그 많은 교인들 앞에서 쏟아진 말이었어요. 그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아나니아는 그 땅을 팔았는데 2억 원에 팔았고요. 1억 원은 빼놓고 나머지를 가지고 왔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고 의논되었어요. 남은 1억 원은 그들에게 꼭 필요한 돈이었으니까. 그러나 문제는 두 사람은 대부분의 가정처럼 아내의 아바타 신앙 노릇하는 이 아나니아만을 앞세워 성도들에게 그 땅 판 돈 전부를 바치는 것처럼 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요, 헌금 얘기가 아니에요. 진실의 문제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나니아가 무엇이라고 말하려고 했지만 벌써 그의 표정에서 거짓말이 드러났고요. 그의 입술이 발발 떨리면서 얼굴이 벌개지고 무슨 말을 하려고 했지만 그 소리가 나오질 않았어요. 베드로 사도가 계속해서 말하잖아요. 왜 그대는 우리에게 거짓말을 한 것입니까? 왜 그대는 땅 판 돈의 일부만 가져왔는데 전부를 가지고 온 것처럼 하는 것입니까? 그대는 거짓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대는 다 바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 돈은 그대가 가지든지 바치든지 그대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돈이었는데 왜 도대체 거짓말을 한 것입니까? 그것은 사람에게 거짓말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믿고 아나니아가 믿는 하나님께 거짓말을 한 것이 문제라는 거죠. 아나니아가 그 말을 들을 때까지도 그가 그 시간 죽을 것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가 무슨 변명을 하려고 손을 든 순간 그는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땅에 쓰러지기 전에 이미 그는 죽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예배 시간에 죽었습니다. 그런 일은 처음이었어요. 몇 사람이 그 쓰러진 아나니아에게 다가왔고 한 사람이 그가 죽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 일이 일어났을 때 성도들은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기 5절 말씀처럼 그들은 모두 두려워했습니다. 성도들은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인해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예배가 끝나고 나서도 교회를 떠나지 못한 채 수군거리며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삽비라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삽비라가 검은 상복을 입고 눈물로 얼룩진 얼굴로 들어올 것이라 생각했는데 놀랍게도 그녀는 사람들의 칭찬을 기대하며 들어오는지 생글생글 웃으면서 즐겁게 들어왔어요. 그때 사람들은 그녀가 아직 아침에 일어난 일을 모르고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7절 이하에서 보는 대로 그녀에게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전 그 얘기를 길게 하고 싶지 않아요. 똑같은 일입니다. 옆일 종부 되지 말아야 될 일을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은 또다시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인들은 소리를 지르고 아이들은 울기 시작했어요. 두 사람이 한날에 세상을 떠났잖아요. 그것이 그날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날 아침은 평소와 같이 밝게 소망으로 시작되었지만 해가 지기 전에 남편과 아내가 함께 사망하는 무서운 사건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언제나 쉽게 간과하는 이 거짓말의 문제예요. 제가 자주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잖아요. 예수님 분명히 정의합니다. 사단은 욕심의 아비요 거짓의 아비다. 결국 욕심 부리거나 거짓말하는 것은 그 사단의 자식이다. 누구 얘기예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이 사건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일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했을 때 즉각적으로 심판하신다면 우리 중에 살아서 이 성전을 나갈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아니, 여기 우리가 와 있지도 못했겠지요. 아마도 이 사건은 시범적인 사건이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보면은요, 새로운 시대, 은혜의 시대가 시작될 때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죄를 엄격하게 다루신 것을 성경 안에 볼 수 있어요. 왜? 신앙의 순전을 유지하게 하시려는 거예요. 은혜가 밀려오면 사람들의 마음이 은혜 앞에서 느슨해지고 거기서 크고 작은 죄악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경종을 울려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제 이번 주 수요일에 우리가 보게 될 레위기서, 제사의 책이잖아요. 지난주에 본 것처럼 이제 성막이 세워지고 얼마 되지 않았어요. 성막 제사의 은혜의 문이 활짝 열리기 시작하자마자 나답과 아비후가 임으로 다른 불을 하나님께 드리다가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내용이 레위기 10장에 등장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왔어요. 40여 년 만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 첫 출발이 어떤 일이에요? 그 강력한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큰 은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고 난 직후에 아간이 금덩어리 하나와 외투를 숨겨놓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를 했고 아간과 그의 자손들은 그 모든 소유들과 함께 돌로 맞고 불살라짐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것들은 시범적인 케이스였어요. 은혜를 빙자하여 부정한 일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일벌백계로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은혜가 넘치면 늘 긴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신약교회가 막 시작이 되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령의 역사가 놀랍게 일어나고 있어요. 2장에서는 3,000명이, 4장에서는 5,000명이 회개하면서 교회가 크게 부흥하는 큰 역사가 시작이 되고 있어요. 교인들은 모여서 서로 섬기겠다고 하나님 앞에 열심 있게 예물을 드리고 있어요. 은혜와 부흥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을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마음에 사단이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고 헛된 영광을 구한 일을 통해서 교회에 경고를 주기 위해 이 일이 일어납니다. 사단의 역사에 쓰임받지 말라는 경종입니다. 너나 없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때, 그런 때 그 마음에 사단으로 채우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라는 얘기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 우리가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려 할 때 얼마나 쉽게 유혹을 받는가 하는 것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그 유혹은 가정 안에서 일어났고요. 그 유혹은 교회에서도 일어납니다. 아마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처음 땅을 팔아서 그것을 교회에 바치려는 좋은 생각으로 시작을 했을 거예요.
시작을 잘하면 과정도 좋아야 되고요. 결과도 더 아름답게 마무리되어야 할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부는 그날 저녁에 마주 앉아 얘기를 나눕니다. 우리가 밭을 생각보다 좋은 값에 팔았네. 그래요. 그런데 우리 신용카드 청구서가 이달에 많이 나왔는데. 그러게 말이야. 우리가 써야 할 돈이 생각보다 많지? 그래요. 우리 이 돈에서 좀 얼마를 떼어놓고 헌금을 해도 교회에서 누가 알겠어요. 우리 그렇게 합시다. 여러분, 유혹은 쉽게 옵니다. 세금을 약간 속이는 일이나 급할 때 신호를 위반하고 속도를 위반하는 일이나 학생이 시험 치면서 부정행위를 하는 일이나 회사에서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일이나 인터넷에서 음란물을 보는 일이나 여러분, 우리는 쉽게 유혹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말합니다. 그 정도는 괜찮아.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데 뭐 어쩌겠어. 그러나 문제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의 문제는 하나님입니다. 아무리 작은 죄라도 정직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사람을 속이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을 속이는 죄가 된다는 거죠. 순전신앙은 제가 자주 강조하는 코람데오,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사는 신앙, 그게 바로 순전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본문의 사건에서 사단의 전략을 보아야 합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교회를 해치는 전략을 가지고 있어요. 사단은 성령 충만한 교회를 내부적으로 무너뜨리려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이용했어요. 그들이 교회를 속인 것은 성령님을 속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자주 언급하게 되는 이 3절의 말씀, 아나니아를 향해 베드로가 말하잖아요.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거짓말과 위선이 쉬운 것은 사단이 가득한 결과예요. 성령 충만해야 할 마음에 사단이 채워지면 거짓말하고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낯빛이 요만큼도 변하지 않는다니까요. 위선이나 신용이 익숙해진다니까요. 사단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우리를 속여 먹습니다. 우리가 조금 거짓말을 해도 괜찮고 우리가 조금 불순종해도 괜찮다고 자꾸 부추깁니다. 또는 사단은 교회의 분열을 조장합니다. 그래서 서로를 미워하는 마음을 심어줍니다. 교회가 분열하면 양보할 줄 모르고 용서할 줄을 몰라요. 주님의 십자가의 정신은 온데간데 없어요. 자신의 죄와 허물은 보지 않고 남을 비판하는 일에만 몰두합니다. 결국 사단의 전략에 놀아나는 거죠. 여러분, 왜 하나님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죽게 하셨을까?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가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알게 하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질문은 왜 하나님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죽게 하셨는가가 아니라 왜 하나님은 같은 거짓된 일을 반복하고 있는 우리를 죽게 하시지 않느냐 하는 바로 이 질문이어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도 구원받은 후에 거짓말을 하고 살잖아요. 우리도 위선적인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은데 왜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면서 100번도 더 죽었을 우리에게 벌을 내리지 않으시는 걸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이 아니라 우리의 죄가 심각한 문제라는 가장 중요한 증거. 그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비우시고 인간이 되셔서 우리 죄를 위해 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실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이에요.
죄 지은 인간들을 그때그때 다 처벌하면 이 땅에 남을 인간이 없으니까.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 저녁에 출애굽기 설을 통해서도 본 것처럼 이스라엘이 금송아지 만들었을 때 그들을 다 멸절시키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했다면, 그러면 이스라엘은 이 땅에서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도 불가능했을 것이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비우시고 인간이 되셔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실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실 만큼 우리의 죄는 그렇게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나의 주님이요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는 로마서 5장에서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잘 들려줍니다. 그 가운데 8절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그 사랑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서 성령이 우리 마음속 죄를 깨닫게 할 때마다 회개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크게 두려워했다고 그러잖아요. 5절에서도 11절에서도 이 일을 듣고 이 일을 보고 그 모든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인지를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걸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분, 경외해야 될 분이라는 걸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의 죄 때문에 그들을 불로 심판하셨어요. 물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셔요.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은 언제까지나 기다리기만 하시지는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마지막에는 우리를 심판하실 거예요. 그 마지막 시간이 개별적으로 다 다르잖아요. 언제인지도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항상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오늘 회개, 오늘 해야 되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착각한 것은 교회와 성도들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그들의 집에 계셨고 그들의 대화를 들으셨고 그들의 속임수가 무엇인지를 다 알고 계셨어요. 성령님은 그 땅이 얼마에 팔렸는지, 그들이 교회에 헌금하기 전에 얼마를 떼어놓았는지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아나니아가 아내와 작별하고 교회로 갈 때 함께 가셨고, 아나니아가 그의 양심을 속이고 거짓을 말할 때 슬픈 마음으로 그 옆에 계셨고, 그 순간 베드로 사도에게 분별하는 마음을 주셔서 할 일을 하게 하셨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이것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아니 뻔히 알면서도 어리석음을 이어갈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으로 바로 섬기는 성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자신의 죄를 회개할 것입니다.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삶에 문제가 있음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회개가 뭡니까? 눈물찍 콧물찍 아니라고 그랬죠. 회개는 삶의 변화입니다. 뉴욕의 세계무역센터 쌍둥이 건물이 25년여 전에 무너질 때, 그때 거기 가운데서 구원받은 제넬 G 맥밀란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건물이 무너지고 27시간 만에 구출되었는데 소방대원들은
놀랍게도 그녀의 간절한 기도 소리를 듣고 그녀를 구출해 주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녀는 30세의 홀어머니예요. 그 시기 세계 무역센터를 공격하는 날 항만관리위원회 사무원으로 그 건물 안에서 9개월 동안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녀의 말에 의하면 그녀는 카톨릭 신자였고요. 브루클린에서 남자친구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건물이 무너졌을 때 제넬은 즉시 주님께 돌아서야 되겠다는 것과 14살 난 딸을 생각했어요. 처음에는요, 그녀는 그녀의 시신이 꼭 발견되어서 무덤이라도 만들어지기를 기도했어요.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그녀의 기도는 바뀌었어요. 하나님, 기왕 죽어야 한다면 최소한 병원으로 실려가서 자기 딸을 마지막으로 한번 보고 죽게 해달라 기도했어요. 그러나 믿음이 부풀어 오르면서 그녀는 하나님 아버지께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냥 살려달라고가 아니에요. 하나님, 제 생명을 구해주세요. 저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이제 저는 제 삶을 바꾸고 주님의 뜻대로만 따라 살겠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로 그 기도 소리가 소방관들에게 들려서 그녀는 무사히 구조되었고요. 그녀는 그 이후 지금까지 그 약속을 지키며 산다는 거예요. 그녀는 자기 죄에서 돌아섰고요. 지금도 날마다 주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며 동행하고 있다고 해요. 그게 바로 참다운 회개입니다. 돌아섰으면 바로 사는 거죠. 순전하고 정직하게 사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 다음에는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돌아서고 또다시 같은 죄를 짓지 않도록 시험과 유혹의 자리를 피해야 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이어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마음을 한결같이 가질 수 있을까? 주중 새벽에도 야고보서에서 들은 것처럼 자기 마음조차 속이려 드는, 오늘 우리 마음을 오염시키는 세속적인 것들을 다 제거해야 됩니다. 세속적인 잡지나 소설이나 영화나 이기나 욕심이나 거짓이나 술수나 예배와 헌신을 등지게 하는 세속적인 문화나 관계 등 우리는 죄를 고백하고 그 죄를 바로 잡아가야 되는 거예요. 세리 삭개오는 남의 것을 훔친 것을 4배로 갚았잖아요. 정직한 삶을 선언한 거예요. 옛날 중국에서 북방 야만족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만리장성을 쌌어요. 실제로 가서 보면 어마어마해요. 아주 튼튼하고 놀랍고 높게 두껍게 잘 쌓았어요. 이 만리장성 때문에 외적이 쳐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도요, 그 성을 쌓고 100년 동안에 중국은 3번 침입을 받았어요. 적들은 이 어마어마한 만리장성을 넘어오지 못했어요. 그 성을 무너뜨리고 온 것도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3번이나 침입을 했을까? 3번 모두 다 문을 지키는 자에게 뇌물을 주고 매수해서 문을 활짝 열어주어서 그래서 만리장성 안으로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평가합니다. 중국 사람들이 성을 짓느라고 성을 쌓느라고 분주하다 보니까 그 자식들에게 자손들에게 정직을 가르쳐주지 못한 것이 문제라는 거죠. 스포츠를 보면은 아마도 지금도 그래서 그 자손들은 거짓과 술수로 승부를 내는 건 아닌가. 네? 어제도 그런 광경을 잠깐 한번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나 우리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순전하게 우리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정직한 사람이 되어야 해요. 하나님은 정직하고 진실한 순전한 그런 사람을 좋아하시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그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형통의 역사로 충만하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영과 육이 깨끗하고 정결한, 참으로 순전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정직하고 순전한 사람, 그 마음에 사단이 가득한 인생이 아니라, 그래서 거짓과 술수나 이기나 욕심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그 마음에 성령이 충만하여 정직과 순전으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사람이길 원하는 것,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깨닫게 도와주시고, 이후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나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순전 신앙의 역사를 힘있게 열어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